네, 오늘은 2020년도 이제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년 그래 왔듯이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으려는 이 표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표어를 정하는 순서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목회 방향 세 가지를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본문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표어를 얻게 되는 그러한 순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인데, 올해는 이제 그 세 번째인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가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와 같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얻게 되었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어로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이제 표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올해 또 이 표어만을 갖고 계속해서 이것만 갖고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걸 이제 실천 목표로 삼아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 노력해 가면서 또 다른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한 순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부터 굳게 다짐하면서 다른 순종들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욱 잘 해 나가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1년 내내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제 행해야 될 실천은 바로 이렇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것에 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실천들, 다른 행함과 순종들도 잘 해 나가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이 나아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과 관련된 이제 표어로서 이제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이 담긴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또 이 표어를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천 목표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얻음으로써 더욱 실천을 잘 하기를 다짐하고 오늘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이제 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논증의 분위기로 그 내용이 계속 전개되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다, 속죄를 하실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제 10장 중반까지 쭉 논증하듯이 말씀을 해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0장 중반부 19절, 더 정확히는 19절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부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원래 이제 하고자 했던 그런 권면의 분위기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뭔가 이 서신서기 때문에 권면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겠죠. 근데 10장 중반까지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논증을 한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요청하듯 강조하게 되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하신 것에 응답하는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이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 실체이신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분, 그래서 영원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그 속죄 사역을 하신 것에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서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거 뭡니까? 정말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효력은 영원토록 미치게 되는 그런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고 영원한 그런 속죄였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런 속죄하신 것에, 사역을 하신 것에 응답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도 확고하고 아주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 우리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주 지속성 있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지속성 있게 가는 이러한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확실하고 영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로 인한 구원이죠. 구원,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자, 또 그에 바로 이어 10장 마지막 본문,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격려의 말씀도 이어지게 되는데, 격려. 아까는 권면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이제 말씀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구원 쪽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아주 인내를 또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까 그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과 같은 차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확고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마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다는 건 아주 흔들림이 없다. 아주 분명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인내,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다시금 강조하게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대 너희들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 즉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가지라. 그것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 그리고 그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 신앙을 비로소,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비로소 믿음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믿음. 그 히브리서가 이제 11장에 믿음장도 있는데, 유명한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전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믿음과 많이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란 말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1장 바로 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신앙을 믿음이란 말로 직접 이제 표현하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서 약속으로 주시려 했던, 뭡니까? 뭘 약속으로 주시려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다 이제 성취하셨어요. 이제 속죄 사역을 딱 이루시면서, 그래서 약속으로 주시려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내면으로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 그냥 신앙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신앙이고, 그 순종은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약속으로 주시려 했던 것이었어요. 당신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주시려 했던 것인데, 그 믿음이 순종이 포함된 믿음, 또 그 순종은 자발적인,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순종, 정말 진정한 순종이죠. 그런 신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되, 그것이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은, 그 믿음은 그 전에 말씀되어 왔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이 포함된 정말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전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이제 이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그 소망과 약속에 대한, 소망과 약속, 이제 구원 쪽이죠. 구원. 그것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믿음과 관련해서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확고하고 흔들지 않고 지속성 있는 믿음을 가지라. 아까 10장까지 해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관련해서 그 구원인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어요. 내가 아까 확고하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확고하고 이제 지속적인 있는 믿음이고, 확실하고 영원한 속죄사이라고 하죠. 확실하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확실하다는 것.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걸 너가 정말 확실하게 믿느냐, 이거 실상.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 상당히 헷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문맥을 보다 보면,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내가 흔들림 없이 믿는 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아직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는 믿음.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요. 분명하게 확고하게 내가 믿는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내가 증거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게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증거해내는 것. 실상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건 내가 내 모습 속에서 그걸 증거해 보인다. 이 차원이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의 특성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의 믿음하면은 그러한 소망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많이 보여지죠. 소망, 그죠? 구원의 소망.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또 그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믿음, 이 소망과 관련된 믿음의 특성이 히브리서에서는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믿음 하면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거기에다 소망을 거기다 더 보여주고 있는 이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소망에 되게 강조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의 특성에 이제 강조가 돼요. 이 히브리서는요. 행함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오고 있지만 그걸 갖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가라는 이런 차원이죠. 네? 자, 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와 모범을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구약에서부터의.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례와 모범을. 어떤 인물들, 여러 이제 믿음의 인물들 있잖아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믿음장, 11장. 자, 그때 11장 말미에서는 또, 12장 말미에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인 믿음의 인물들조차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의 대제사장,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으로 온전히 죄 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약속과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므로 그 구약의 인물들 또한 앞으로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였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들도 온전히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믿음의 인물들, 얼마나 믿음을 가진 그 사례가 쭉 말씀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도 그들조차도 아직은 약속과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래서 완전히 속죄사역을 이루어야만, 이루셔야만 뭡니까? 온전한 소망, 그래서 이제 온전히 또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져야만, 구원의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였음을 이제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조차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완전히 이루어진 게 구약 때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조차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차원까지도 11장 말미에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가졌지만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이 이게 완전히 그들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후 오늘 본문은 이제 그를 바탕으로 그에 이어져서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10장에서의 권면이죠. 10장. 권면, 격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1장을 거쳐서 믿음의 그 인물들 쭉, 그 다음에 다시 10장 쪽으로 돌아와서 권면처럼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부분은 11장 이전의 그 권면의 분위기와 또 11장 이전 권면, 또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본 그 믿음의 내용을 모두 담아 권면하는 그 말씀이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즉, 뭡니까?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그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것고, 예? 담대함과 인내. 그거는 확고함과 지속성 있는 그 신앙인데, 그것을 이제 가질 것과 그 10장에서 말씀된 거죠. 또 그것이 소망과 관련하여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내용 말입니다. 예? 소망과 관련하여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관련해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믿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10장, 11장 관련돼서 이제 말씀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어떤 권면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올해 표어를 얻고 또 실천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 앞에 11장의 결과와 같은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죠? 11장에 까지 딱 끝난 다음에 이러므로 하면서 12장이 시작되니까 11장까지의 결론으로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 게 12장의 첫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첫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란 말은 11장에서 언급한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또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많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어쨌든 이제 그들만 해도 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요.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이어 이제 말하게 될 경주하는 것. 오늘 이제 이게 중심이 되는데 그 경주하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둘러쌌어요. 그 증인들이. 네, 그죠? 근데 뒤에 경주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우리는 경주하는데 증인들은 쫙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는,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런 말인 겁니다. 둘러쌌다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 경주를 아주 잘하라고 말이죠. 경주를 잘하라고 자기들 했으니까. 자, 하지만 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말에서 증인이란 말이 이제 11장과 연관하여 자기 믿음을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에 보였던 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증인입니다. 그걸 볼 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하나의 기준이자 평가자로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도 되고 평가자가 되는 거죠. 자기들도 이미 증명해 보였던 증인들이 쫙 둘러싸서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할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지켜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다른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명,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이미 증명을 보였던 그 증인들,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을 타당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증인들, 이 차원의 증인들이죠. 여기서 다른 증인들이 아니라 내가 무슨 고소를 했는데 이걸 내가 옳다고 증명해주는 증인들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차원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했는데 여기서 아유 너 그래 옳다 이렇게 증명해주는 증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데 이들이 벌써 이미 했어서 내가 너희들의 기준이다. 너희의 기준이다. 평가, 너희들은 이제 보고 있다. 이러한 차원의 증인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비롯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이후 후대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살아서 말하는 것과도 같이 기준과 그 증거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네? 그 증인들입니다. 앞에서 이미 걸어가고 믿음을 보였던 그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타협하려 하지 말고요. 네? 이미 증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못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 뒷부분에서 오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려는 내용을 부터 이제 잘 보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주지하면서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무엇을 하자고 이제 권면합니까?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권면합니까? 여기서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지지가 않지만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뭐뭐 하자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벗어버리자, 두 번째는 경주하자, 세 번째는 바라보자가 그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잘 보면 보이죠? 벗어버리자, 경주하자, 바라보자. 2절 상반절까지 해서. 자, 이 중 또한 중간에 있는 경주하자는 권면이 원어에 보면 주동사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면이에요. 원래 뭐뭐 하자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외침이 요 경주하자 요거였어요. 요거예요. 원어나 영어로 보면 그게 이제 보여집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벗어버리자, 바라보자가 앞뒤로는 분사로서 뭐뭐뭐 하면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뭐뭐뭐 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자 이거거든요. 경주하자. 그러니까 둘 다 보충 설명하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세 가지긴 세 가지인데 이 중간에 경주하자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면서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이거 하자 이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앞뒤 이거 하면서 같이 이거 하자. 이게 이제 원래 형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여지는 벗어버리자라는 권면은 그 주동사인 두 번째 나오는 경주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가볍게 했던 것을 비유하여 한 말입니다.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게 보충이 되는 것이죠.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리자고 합니까? 이게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렇죠? 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막 걸리적거리면 경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자, 이는 그래서 당연히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게를 줄이고 경주를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무게를 다 줄이고 또 방해받는 요소, 걸리적거리고 방해받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인데, 그럼 이 중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무거운 것, 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쓸데없이 무겁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경주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무겁게 그것이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막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짐들이죠. 이 세상의 짐들이나 또는 욕심,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과 염려, 막 세상에 막 무거워서 이걸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눌려갖고
집착과 관심과 막 염려 이런 거.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막 그냥 자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막 사랑을 하고 자기 쪽에 막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그 앞을 바라보면 걸어가는 거 못해요. 자꾸 이러면서 막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 그래서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보자면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돈, 막 성공, 또 건강이나 명예에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막 추구하는 거. 막 세상 것에 그냥 온통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세상 것들, 뭐 자식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나 뭐 명예 이런 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죠. 건강, 세상 막 돈 이런 것들은 이제 성공 이런 것들은 좀 아까 무거운 세상적인 것이고 또 보면 내 자신 또 건강, 명예 뭐 내 자신 쪽으로 또 여기에 막 하느라고 이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뭐 하고 하다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걸 놓쳐버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영혼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뒤로 막 잡아 끌고 주저앉히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못 나가요. 정지를 못 해요. 세상 것과 자기 자신에 이제 자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면. 자, 그 예로서 그 예가 이제 구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 육신 이런 것에 그냥 정신을 팔려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다 놓치고 심판 경고도 무시하고 그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고 또 대표적인 예가 롯이죠.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아내. 뭐 소돔과 고모라 성 뭐 말할 것도 없고 롯의 아내까지도 이제 한마디로 믿는다는 자입니다.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들어왔던 그리고 아주 잘 믿던 자 빠져나왔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았죠.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을 이제 받기 바로 결정적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이제 굳어져서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 그러한 사건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제 도망가서 살아나면 되는데 그걸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이나 매 마찬가지인 격이 돼버린. 얼마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예표가 성경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겪기 전까지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 주변에 무수하게 보여요. 어디 가나.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무거운 짐에 눌리고 그냥 거기에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엔 그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지 않습니까? 3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뭐 돌짝밭, 뭡니까 그 앞에 그냥 길가, 돌짝밭을 다 거쳐 온 사람들이 되는 3번째 단계에 아주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돈, 물질, 세상 그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결실하다는 건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안 해요. 듣고 흘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바로 무거운 것에 눌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
자기 자신, 자기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또 영생을 얻고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막 잘 나가다가도 그 재물 마지막에 그죠? 다 했습니다만 했는데도 마지막 재물 돈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도 대표적인 예죠. 잘 나가다가 그도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만 마지막에 그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떠난 길로 가는 못 돌아옵니다. 그걸 버려야만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 그는 그걸로 막혀갖고 계속 못 돌아오고 결국엔 멸망으로 갈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좋게 보였던 사람인데도 그가 이게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여지는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무거운 것, 그것을 벗기 위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늘 깨어서 잘 감지해야 되죠.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 그래서 감지를 딱 빨리 해야 돼. 깨어 있어야만 그것도 감지가 되죠. 영적으로. 난 영적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가 되고 있어. 그걸 내가 바로 느껴야 돼. 기도하면서 느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잘 감지해서 항상 그것을 또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눌리려고 한다면 또 벗고 무거운 걸 벗고 다시 털어버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혹시라도 또 뭔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그걸 빨리빨리 감지해서 벗어버리고 이것을 늘 잘 정말 해 나아가고 아예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감지하고 늘 그걸 갖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항상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롯의 아내처럼 미련이 남아갖고 그걸 못해갖고 싹 글로 그냥 돌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것을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아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서 이번에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이것도 자, 이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게 올가미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얽매인다는 것은 올가미, 함정입니다. 거기에 그냥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죄. 자, 그래서 잘 빠져나올 수 없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인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빠져가고 아까는 막 눌러갖고 무거운 것에 눌려서 못 가는 것처럼 못 갔다면 여기서는 그냥 딱 덫에 딱 함정에 빠져서 이제 막 믿음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아예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자, 이는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죄가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떠난 것이 아니고요. 아예 나로부터 이제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다가요. 언제든 유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다가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와 같이 우리를 올가미와 같이 얽어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빠지게 하고. 육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딱 와갖고 함정처럼 잡아버리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모든 형태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형태의 죄가 돼요. 그 죄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나아갈 때 딱 우리를 잡아갖고 딱 함정처럼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눌린 상태라면 이건 딱 거기 붙잡혀 있는 거죠. 자, 모든 형태의 죄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 비롯되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와 대조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요약하면 앞자만 따서 음우분방이라고 했어요.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 등을 이제 말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자꾸 음행, 뭐 우상숭배는 딴 거 하나님이 아니라 딴 거 이제 바라보고 섬기게 되고, 분쟁, 맨날 뭐 누구 싸우고 막 이런 것들, 방탕 스스로 막 방탕하고 이런 거에 막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돌이켜지질 못하고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 이 육체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한 죄죠. 육체로 갔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사로잡혀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것 또한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것들이 다 보여지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 늘 회개하면서 정말 다 늘 떨쳐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늘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또 더욱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죄를 또 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벗어버리자 했던 건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요걸 벗어버리자. 이게 벗어버리자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경주하자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제 경주하자가 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 동사이자 믿음의 선조들을 따를 핵심의 말입니다.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을 따를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이 경주하자예요. 경주하자. 자, 그런데 그 말 앞에 우리 앞에 당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자. 자, 이는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나타난이란 말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그와 같이 경주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신앙은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네? 그냥 나는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옛날에 한번 믿었으니까 뭐 그냥 안주하고 있는데 뭐 다 됐겠지,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당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딱 뭐가 있다, 경주가 딱 준비가 돼서, 경주 준비됐냐?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주를 내가 시작하는 것을 누구나 이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앞으로 당하게 되는 거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완전히 지금 지옥 보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경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한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대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경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주로 비유한 말씀이. 바로, 먼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름질, 이게 경주죠. 그게 다 경주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열심히. 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 이걸 어쨌든 다름질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또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되, 경주하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다름질한다. 아까 표대, 부르심의 상, 다 그 구원, 이겁니다. 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인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 상은 뭐예요? 믿음의 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상급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이거고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잡으려고 다름질 경주에 나아가는, 계속해서 경주에 나아가는. 자, 또 다른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꾸준하게 이렇게 법대로 제대로 경기를 계속해 나가요. 이걸로 말씀이 되고 있고요. 또 바울 사도가
이게 다 이게 바울 서신 때 다 나왔던 지금 말씀들인데, 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더욱 가르쳐 이제 말씀했던, 자기를 또 가르쳐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경주할 길. 잘 맞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경주로 자기 자신에게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 제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밝히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 나의 경주 헛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과 또 그 사역까지도 그 포함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려갈 길이 있어요. 자기 이제 믿음의 경주가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자기는 그 사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름질, 이 말씀을 했죠.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과 달려갈 길이 딱 동시에 본격으로 말씀되고 있죠. 달려갈 길을 마쳐서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거예요. 잘해서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씀되고 있는 것들인데, 경주로. 자, 이 말씀들은요, 또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완전히 끝까지 내가 경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또 열심히 그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열심히 또 해나가요. 경주라는 자체부터가 아까 상을 얻기 위해서 뭐 법대로 경주하고 뭐 이런 게 열심이란 말이 다 들어있고, 경주라는 자체가 다 열심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경주라는 말은요. 자, 그리고 그래서요, 여기서도 그 말 앞에, 아까 경주하자라는 말 앞에 뭐가 이제 써 있습니까? 인내로서. 그 경주를 경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로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인내하며 완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에이 모르겠다, 내가 마라톤을 가던 마라톤이 되죠. 이게 긴 경주이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나 모르겠다 해갖고 그냥 이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결국에 믿음에서 나가갖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기 택한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요. 끝까지.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인내로서 경주. 참아내야 돼. 끝까지 참고 가야 돼. 그리고 그래서 앞서와 같이 그 전에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아가려면, 그것에 눌리면 결국에 거기서 주저앉고 이탈하는 거예요. 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래갖고 확 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온통 핑계는 다 됩니다. 또 옆으로 세면서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니까. 왜 지고 앉아있으면서 그걸 갖고 왜 또 하소연을 누구에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핑계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다 돌려놓고 자기가 이탈한 것에 대한 합리화에 들어가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핑계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이탈한 것, 합리화하면서 이탈한 것, 그거 다 잘못돼서 결국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인내의 모습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10장 마지막 본문에서 그 앞서 말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을 달리 표현하여서 바로 또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은 담대함과 인내의 신앙이었어요. 네? 확고하고 분명하고, 네? 분명하다는 뭐예요? 내가 앞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속성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담대함과 인내의 신앙으로 10장에서 말씀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11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걸 증거해 보이는 것을 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11장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나왔어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분명하게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보이진 않지만 내가 증명하며 계속해서 참고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11장에서 말한 그 처음에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인물들 쭉, 예로서 인물들이 쭉 나온 것.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거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게 인내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도 결국 뭐예요? 이 인내로서 경주한 모습으로 또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인내로서 경주한 것이 여기 지금 말씀되었지만, 12장에 와서 말씀되었지만 11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예로 말씀된 여러 인물들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인내로서 경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요약하자면 이 이름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12장 첫 절 이렇게 와서 인내로서 경주, 요게 주동사잖아요. 주동사. 요걸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었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인내로서 경주, 인내의 경주를 하여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도 해야 된다. 인내로서의 경주. 핑계 댈 수 없다. 그렇게 해야만,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 증인들이 다 있어요. 다 또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 못하면 나는 내가 증인들인데 무슨 못하냐? 못하면 멸망인 거예요. 결국에. 근데 지금도 얼마나들 뭐가 어쨌다는 도 핑계대면서 그것을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선조들처럼. 그래서 이 인내로서 경주하는 인내의 신앙이 이 부분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표어와도 이제 직결되는 이러한 내용이 혈게 여기서 이제 벌써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적으로 올해 표어와 관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절에서는 이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어떻게 해야 그럼 인내로서 경주하느냐? 그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권면 중 그 세 번째인 바라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뭐였어요? 벗어버리자. 그 두 번째는 경주하자. 그 세 번째는 바라보자. 이게 이제 나오죠. 2절 상반절에. 근데 이것이 분사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뭐뭐 하면서 이거예요. 원래 뭐뭐 하면. 그래서 앞에 경주하자라는 것을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서 이제 앞에 그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자라는 것이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방법. 예,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이지 하나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인내의 경주를 잘 하자 이겁니다. 바라보자라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내의 경주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범, 벌써. 자, 이 앞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 믿음의 선조들도 아까 어떠한 증인들이었어요. 모범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또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을.
그들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앞서 믿음의 선조들도 결국 궁극적인 모범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자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 차원이고 그들도 바라봤던 것은 궁극적인 모범, 그들에게도 궁극적인 모범인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자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1장에서도요, 그래서 간간히 보여지게 되지만 말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간간히 모세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다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범으로 이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길래 여기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2절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에 대해 앞뒤로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2절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 것이 이제 두 가지 앞뒤로 그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의 설명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이 설명은 11장의 믿음의 선조들도 바라보았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11장의 이제 믿음의 선조들도 바라보았던 모습일 텐데, 먼저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요.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지도자, 권세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믿음의 개척자,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죠. 개척하고 시작하셨다는 식인 겁니다. 믿음의 주, 개척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이제. 자,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여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으로서 완전히 순종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를 하시는 이 사역, 이 사역으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렇죠? 이제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의한 그 구원이 아니라 당신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이제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 하시고, 그러면서 내면의 자발적인 순종인 믿음의 법을 개척하신 그러한 최초의 인물로서 자발적으로 내면에서부터의 순종을 그대로 끝까지 보이시면서 그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법을 개척하신 거예요. 믿음도 열어주시고 그 본을 또 보여주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면, 그러니까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그런 코스를 정하시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순종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그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거를 아주 시작하셨죠. 제대로 코스를 정하시고 그걸 쫙 시작하시고 또 완주하셨던 분이셨어요. 죽기까지 완주 끝까지 완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주라는 거, 시작, 개척자. 물론 앞서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있었지만, 그들도 믿음의 모습을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적 믿음이었다. 그림자적. 실체가 아니야. 그림자적으로 보였던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으로 완전하고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 순종을 했던 자들이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철저히 회개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고 다 인물들이 그런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림자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실체이죠. 그래서 완전하고 본질적인 그 믿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으로. 자, 그리고 그러기에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여기 보면 온전케 하시는 즉 뭘 온전케 하신다는 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당신께서.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성취케 하심으로 하나님께도 가까이 결국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결국엔 성취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완성까지 끝까지 하셨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냥 믿음을 갖고 거기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소망, 구원, 그걸 얻는 것까지도 직접 다 성취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믿음의 법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이제 다 스스로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신 때문에 11장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성취, 구원의 소망까지 온전히 성취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게 이루어졌기에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네. 그게 전체가 믿음의 법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에 대한 이제 뒷부분의 설명, 여기 이제 나오는 또 뒷부분의 설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게 되었던 그 절차나 이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텐데요. 절차,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절차, 또 내지는 이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모습. 바라보자, 인내의 경주. 바라보자, 이게 방법이었잖아요. 방법. 근데 예수님의 모범으로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삼는 것인데, 그렇다고 실제적인 모습, 정말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실제적인 모범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는 예수님 이전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그들보다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제 알고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은 여기 뭡니까?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만.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요. 예? 믿음을 주여 온전케까지 하시고 믿음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쨌든 간에 예? 경주를 하시는 본까지.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여기 이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할 때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원어로 볼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경멸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오는 걸 경멸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전혀 무시를 싹 해버리고 그거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 같은 말이죠. 무시했다, 개의치 않았다,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발가벗겨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들도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하셨을 텐데도 그거 개의치 않았다. 당신 죽으시고 완전히 또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거 무시해버렸다. 아예 개의치 않으셨다. 그럴 정도로 참고 인내하시어서 그럴 정도로 참으신 거예요. 그게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시어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런 인내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해요. 인내의 경주, 인내로서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죠. 되신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할 때,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수치와 같이 우리도
그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십시오. 나는 합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고 완전히 오히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속죄사역을 이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들도 못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거 신경 안 쓰시면서 까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자기가 당신께서 완전히 정죄당하고 하시는데도 신경을 안 쓰시면서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바라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소망. 이걸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바라보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쓰고 인내를 해 나가는 거,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을 때 내가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시선이 일로 가지 않고 일로 가버리면 인내 못해요. 똑똑, 창피해. 아유, 힘들어. 끝.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중에서도. 그거에 시선을 꽝 꽂히고 있어야만 영적인 믿음이 되고, 육을 바라보지 육적인 믿음이 안 됩니다. 영적인 믿음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고, 그때 또 인내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통 믿음들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인내가 됩니까? 서로 거짓고 그냥 서로 간에 조차고 쿵짝쿵짝 거리고 있으니, 좁은 길을 가면 무슨 좁은 길을 가며 넓은 길을 다 가면서 그냥 가르치는 것도 그냥 옆에 거 가르치고 있고 좋아라 하고 그냥 호응해주고 있고 서로 쿵짝에 맞아갖고 그냥 인내는 무슨 인내예요? 타협을 다 해놓고 타협 갖고서 서로 울고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의 믿음의 모범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의 믿음의 이런 모범은 바로 11장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소망을 확실히 바라본 믿음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여요. 소망 확 바라는 것들,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상 내가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직 안 보여요. 절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증거하면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증명해보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 이게 11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인내로서 경주, 요 말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과도 여기와 똑같이 이제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또 바로 그렇게 보이신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보이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결국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처럼요, 결국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망의 성취. 결국엔 소망의 성취입니다. 그걸 결국에는 받게 되시고 성취하시게 되시고 하신 겁니다. 소망의 성취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 구원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 물론 예수님의 이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성취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만 독특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속죄 사역의 그 소망의 성취를, 당신의 속죄 사역의 소망이죠. 그 소망의 성취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 속죄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그 소망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그 소망,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께는요, 독특하게. 자,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과 죽음까지 감내했던 인내의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인내하셨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들의 구원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무엇보다 그들과는 또 달리,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11장의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여기서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께서 직접 구원의 소망의 성취를 또한 보이고 계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망의 성취를 이룬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걸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죽음을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소망의 성취까지 이루시는, 이러한 것이, 이들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까지,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이죠. 이제 완전하신 것이죠. 인내의 모습도 완전하게 하셨고, 그걸로 인한 소망의 성취까지 완전하게 하신 그 완전한 믿음의 이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었을 때에 구원까지 얻는 이 전체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케 된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소망의 성취까지도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얻게 될 모범이 되고요. 우리도 인내할 때 결국에 소망의 성취를 얻는 것이구나.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과 구원을 동시에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까지도 다 동시에 온전케, 동시에 완성케 하십니다. 믿음의 본까지 보여주시고 소망의 성취까지, 구원까지 완전하게 다 완전케 했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해서요, 올해 우리가 이제 순서로 갖게 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 위해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중반 이후에 권면의 말씀 가운데 강조된 그 믿음에 대한 설명과 또 11장의 그 사례를 근거로 하여, 그 사례 있죠. 11장의 그 믿음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이제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자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자. 즉 10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 내지 담대함과 인내의 믿음으로 강조됐고요. 그게 이제 강조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또 11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이란 말로 계속 강조되어 왔던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오늘 인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오늘 누구나 완주해야 할 경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구나 완주해야 될 경주예요. 경주인데 누구나. 그럼 경주라는 말로 표현하며 그것을 위해 먼저 그 조건으로서는 세상과 자신과 육신을 따를 때 나오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요. 세상과 자신과 육신을 따를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조건.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방법, 이번엔 방법으로서는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함께 권면했던 것입니다. 인내의 경주를 하되 이건 벗고, 이건 바라보고, 예수님은 바라보고 이 죄는 벗고, 그러면서 이걸 잘하자, 이거 했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이 중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관련하여 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신 이유나 절차를 더 자세히 보자면요, 그것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예? 그렇게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인내하시면서. 또 그러므로 그걸 근본으로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며 구원까지 완성하신 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믿음을 완성하신 그 이유. 네. 끝까지 인내하시며 순종하셨고, 네?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소망의 성취까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게 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그에 이은 그 믿음의 선구자이자 완성자로서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선조들은 증거자가 되고요. 너희들 안 할 수 없어. 나도 있는데. 근데 모범만 있다고 한다면, 증거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해요? 알긴 알겠어요. 모범 알긴 알겠는데 누가 해요? 우리가 있다 이게 보여주는 증거가 이 구약의 인물들, 이 인물들이에요. 핑계 못한다, 해야 된다 이거죠. 진짜 모범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처럼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을 바라보며, 다 10장부터 말씀드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 우리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며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당연한 그 이면에는 순종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것까지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주로 보여지는 온전한 믿음의 핵심인 순종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 순종은 바른 모습이죠. 이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른게 믿는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행함.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강조하죠.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믿자 이러는데 반드시는 교회를 다닌 정도가 됐다고 했다면 바르게는 뭐예요? 정말 순종이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끝까지는 뭐예요? 끝까지 소망, 인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게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에 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을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내, 순종뿐만 아니라 인내.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하여 이제 우리가 올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표어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요, 오늘 핵심적인 권면이었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인내. 끝까지의 믿음, 온전한 믿음.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위한 이제 실천 목표로는요. 첫째, 오늘 그것을 위한 인내로서 경주하기 위한 어떤 가장 조건이죠. 조건이 이래야만 잘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첫 번째가 되는 것인데 이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자. 실천 목표를 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오늘 그것을 위한 방법이야. 이제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인내로서의 경주. 그였던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잘 나갈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냐? 예? 그게 세 번째인데 바로 소망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참자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순종을 하면 순종하자까지 나올 수 있고, 참는다는 건 십자가를 참는, 십자가라는 말에 다 순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 여기 끝까지 참는 거. 소망을 바라보며. 이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 목표로. 그러니까 죄를 먼저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세상 것, 죄, 자기 자신, 육신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 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됐으니까 이제 방법을 향해 가는 이제 방법을 이제 갖고 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소망을 바라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거, 인내하신 거, 요 인내. 그게 이제 인내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봐야만 그게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내가 벗을 건 벗고 시선은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하늘에 두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한, 인내의 경주를 위한 아주 짧게 단순하게 요행한 게 요거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딱 간직해서 여기에 완전히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득화시키고 내가 그냥 체질화시키고, 이렇게 쫙 만들어버려야 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말로 하면 막 거창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들과 요약하면 그거야. 싹 맨날 벗고 앞에 딱 바라보고 이거예요. 그때 가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욱 해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을 위한 실천 목표와 같이 먼저 세상과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세상과 죄와 육신과 자신, 이거 다 항상 벗어버리고요. 또 다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본을 삼되 그것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으며 순종하심으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신 소망의 성취를 결국 내 자신도 이루게 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